성경 66권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이곳에 하늘문이 여시고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웃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이런 제목입니다. 미국 뉴욕의 리버티 섬에는 자유의 여신상이 있습니다. 미국을 상징하는 상이죠. 이 자유의 여신상은 프랑스가 1876년 미국의 독립 100주년을 축하하기 위해서 제작한 구조물입니다. 원래 이 자유의 여신상은 미국과 프랑스 국민들의 간의 친목을 기념하기 위해서 프랑스인들이 모금운동으로 시작했는데 모금이 잘 되지 않아서 20여 년 가까운 시간이 지나서야 완성이 됐습니다. 이 자유의 여신상의 제작 책임을 맡은 사람이 바로 바르톨디라는 사람인데, 이 바르톨디는 자유의 여신상을 세우기 위한 많은 자금을 충분히 모을 수가 있다 생각하고 있는데, 당시에 미국의 경제가 너무 어려워서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20여 년 동안 여기 하나에만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를 충당하기 위해 따로 기부금을 모이기도 했지만 생각만큼 모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바르톨디는 공사가 지체되지 않게 하려고 자신의 재산까지 금융권의 저당을 잡혀서 공사비를 충당을 했습니다. 자유의 여신상은 바르톨디에게 자유를 표현하는 단순한 조각 이상의 의미를 가진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로 바르톨디는 자유의 여신상을 세우기 전에 어떤 이미지를 본따서 디자인을 할지 많은 고심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했습니다. 유명한 철학자를 본따서 해라. 어떤 사람은 말했습니다. 유명한 영웅들을 본따서 해라. 많은 얘기를 들었지만 바르톨디는 고심 끝에 자신의 어머니를 모델로 해서 자유의 여신상을 이제 세웠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자신이 경험한 사랑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랑을 보여준 분이 바로 어머니였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거대한 사랑과 업적이라 하더라도 경험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바르톨디는 어머니의 사랑을 경험해 보았기에 그 사랑을 알았습니다. 아버지라는 카톡이 저에게 왔대요. 보니까는 몽땅 어머니고 아버지라는 이름은 하나도 없어. 우리 어머니. 그런데 실제적으로 아버지는 그게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가정을 건사하기 위해서 이러쿵저러쿵 정말 고생하신 아버지. 그래서 우리 큰딸한테 내가 딱 보내봤어요. 막 보고는 감동이 됐든지 큰딸이 뭐라고 문자가 답이 왔느냐. 아빠, 우리 칠남매는요 아빠의 노고를 다 알고 있어요. 아, 위로가 되더라고요. 나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구나. 어머니의 사랑을 경험해 보았고 어머니의 사랑을 알았기에 바르톨디라는 사람은 자유의 여신상, 그 여신상을 어머니의 그 모형을 본따서 세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경험을 하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도 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럴까 하고 별 생각을 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면은 그 무한한 사랑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신앙생활 하지 말라 하더라도 두들겨 맞아가면서 핍박 가운데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엄동설한 영하 10도가 넘은 이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알게 모르게 사랑을 받는 우리를 향해 오늘 본문은 이제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 그럽니다. 27절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어서
사람을 사랑하되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내 몸처럼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 말입니다. 오늘 아침에 큰 딸이 보더니 아빠 오늘은 얼굴이 참 좋네요. 보니까는 그전보다 좀 나은 것 같아. 이틀 동안을 여인들 그 얼굴에다 뭐 한 거 그 종이로 해가지고 패백한 거 있죠. 그걸 내놓고 집사람이 하라고 내주더라고. 그러면서 그것을 내가 이 한 박스를 인터넷에 보니까 좋아서 샀거든요. 그러고는 잊어버리고 안 했어. 그랬더니 집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니 딸내들은 도둑년이지 그것 보고 다 가져간다 이 말이야. 다 가져가니까는 우리도 합시다. 그래서 하자 해가지고 이틀 동안 했더니 내가 보니까는 얼굴이 좋아진 것 같아요. 건강이 어떻게 됐든 간에 이렇게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도 사랑하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에? 주변 사람들을 내 몸처럼 나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아주 지론입니다. 꼭 해야 됩니다. 오늘 보면은 한 율법사가 성경의 계명 가운데 어떤 것이 제일 크냐고 묻는 질문이 시작됩니다. 그 질문 가운데 주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을 지키는 것인가? 왜 계명을 지키는 것인가? 지키는 자에게 하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될진데 반드시 이것을 지켜야 되는데 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큰 계명인가? 먼저는 사랑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선이기 때문입니다. 최고의 선. 사람들은 모두 선하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선하다고 생각합니다.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저 자신도 그래져요. 저는 선하대요. 그러고 막 얘기합니다. 그래도 돌아서 가만히 생각하고 성경을 읽다 보면은 아하 이 점에 여기 부딪히구나 이 점에 여기 부딪히구나 여기 부딪히기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보세요. 자신이 선하다고 믿는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기 전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였고 하나님이 근심하는 내용이 몇 군데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 맨 첫 번째입니다. 아담을 창조하셨는데 독한 것이 꼴을 정말 보기가 어려워서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한탄하시고 근심했다. 여러분 자녀를 낳고 속썩이면 그러죠. 아이고 저거 낳고 내가 미역국 먹었을까? 내 원수 가슴을 치죠. 아마 하나님이 그러셨지 않느냐 싶어져요. 하나님이. 여기에 보면은 어떤 죄가 가득했는지 그 대표적인 얘기가 창세기 6장 1절에서 2절 나오는데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자기 아내를 삼았다고 했는데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고 사람의 딸은 누구냐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후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의 딸들은 하나님을 거역한 가인의 후손들을 지칭합니다. 그런데 셋의 후손이 보니 가인의 딸들이 아주 예뻐요. 그래서 아내로 맞아들이고 사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이 이거를 죄라고 하셨다 이 말입니다. 예쁜 여자를 사랑하여 결혼한 것이 죄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2절에 보니까 특이한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창세기
6장 2절에 보면은 자기들이 좋아하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자기들이 좋아한다는 말은 자기들의 욕구를 채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좋아하신 일을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좋아한 일을 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사람을 사랑하되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보세요. 사람이 자기 욕구를 채우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라 이 말입니다. 다른 사람의 욕구를 채워주라. 주님은 사람을 사랑할 때 내 욕구를 채우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은 선하다 이 말입니다. 우선 나 먼저가 아니라 타인을 먼저를 하기 때문에 선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은 선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요즘 문제들을 보세요. 사랑한다고 사랑 때문에 폭력을 쓰고, 물론 뭐 어떤 물리적인 폭력은 아니더라도 언어로 행동 막 하는 걸 보면은 정말 두 눈 뜨고 볼 수가 없습니다. TV 보면은 사랑 때문에 사고 난 사고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은 자기 이기심을 채우는 자기 욕구고 자기 욕심을 채우는 이기심입니다. 이것이 즉 악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선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사람을 사랑하시라고 하시는 그 사랑은 내 욕구를 내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 욕구를 내 욕심을 상대방에게 채워주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상대방에게 채워주라 이 말입니다. 한때 교회 안에 상황윤리라는 말이 아주 유행했습니다. 상황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다른데 그 기준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기준을 놓고 상황에 따라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그럴싸하기도 합니다. 사랑이 제일인 것 같죠. 그런데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한 이기적인 사랑이 너무나 많기에 이 기준이 흐트러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될 수가 없는 말이죠.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최선의 선입니다. 사랑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최고의 선이에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이요, 정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듯 내 이웃을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을 딱 보면은 저 사람을 통해서 내게 유익이 무엇일까, 내게 돌아오는 것이 뭐가 있을까, 이런 것을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사랑은 주는 것, 아낌없이 주는 것, 세상 노래처럼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사랑은 모든 것을 내가 아니라 상대방입니다. 이제 이 사랑을 가정에서 할 때 가정이 행복할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을 할 때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는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랑으로 믿음의 생활하면은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베르나두도 박사라는 분이 하루는 거리에서 잘 곳이 없어 방황하는 한 소년을 만납니다. 평소에 기부나 자선에 별로 관심이 없었던 그였는데 그날따라 그 소년이 너무 불쌍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소년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저택과도 같은 박사의 집에서 소년은 제대로 교육을 받으며 자랄 수가 있었습니다. 이 박사가 베푼 평생의 선행은 그 소녀를 거둔 것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선행은 그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커다란 결과를 가져왔는데 그 소년의 이름이 조지 웰리엄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소년은 자라고 성장하고 사회생활하면서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 청년들을 성경으로 양육하는 IMCA라는 단체를 세워 엄청난 영혼을 구원했고, 그리스도가 가는 곳곳마다 IMC라는 건물은 최고의 좋은 곳에, 최고의 번화한 곳에 건물이 지금 세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바라시는 말씀을 기준으로 하면은 우리의 사랑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최고의 선입니다. 때로 작은 일이 상상지도 못한 큰 결과를 일으킨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전한 사랑의 선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주님의 말씀처럼 사랑을 베푼다면 우리가 오늘 행하는 작은 선행이 훗날 어떻게 돌아올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최고의 농부이신 하나님을 믿으며 오늘 또 우리 모두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랑의 씨앗을 무한정 뿌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이요, 사랑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최고의 선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여러분들, 사랑의 씨앗, 선을 무한정 행하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랑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사랑이 최고의 선이었다면 최고의 선물입니다. 미국 대통령이었던 지미 카터 부부는 자주 다툰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부는 언제나 다툼의 이유가 아내가 시간을 잘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약속 시간에 늦는 일이 없는 카터에게 그렇지 못한 아내가 큰 짐이 되었습니다. 어느 아내 노잘린 생일날 카터는 생일 카드를 썼습니다. 여보, 내가 오늘까지 시간 문제로 당신을 너무나 많이 괴롭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당신은 시간 지키는 문제에서 내게 매이지 말고 자유하세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되지 않는 아내의 습관을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고 수용하겠다는 남편의 카드입니다. 아내는 생일 카드를 읽고 얼마나 기뻤던지 자주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받은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은 시간 지키는 데서 자유한 것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네. 약속 시간에 철저히 있던 카터가 어떻게 이런 결정을 냈을까요? 이것은 아내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카터가 약속 시간에 자유하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닌 자신에게 해당된 것이었습니다. 시간을 잘 지키는 사람에게 시간을 안 지키는 사람은 얼마나 짜증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에게는 누구나 잘한 부분도 있고 잘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 대부분은 상대방의 장점은 인정하지 않고 단점만 자꾸 드러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잘하는 부분을 보지 않고 못한 부분만 봅니다. 그리고 그거를 보고 그렇구나 하고 기도해 주면 될 텐데 그거를 막 조자고 아침에 제비가 빨랫줄에 아니면 어디에 있어서 짖듯이 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나에게 봅니다. 어떻습니까? 최대한 긍정으로 봅니다. 약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약점은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볼 때 나를 보는 것처럼 해라. 그 사람의 단점도 나의 단점을 내가 승화시켜서 보는 것처럼 봐달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랑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기는 너무도 어렵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그럼에도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요한일서 3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다. 자, 이 말씀 아주 뜨겁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드러난다. 하나님의 자는 천국 간대 마귀의 자는 지옥 간다. 뭐로 드러나느냐?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마귀의 자녀고,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지언데 그래도 정말 사랑을 인색하겠습니까? 마음껏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단 본분을 지키고 그 나라를 소유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를 행하지 않은 자나 또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다 했습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가 천국 가겠습니까? 못 가죠? 맞죠? 맞죠? 마음껏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최고의 선물입니다. 최고의 선물. 요한일서 5장 2절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한 줄 아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킨 이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지금까지 사랑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완전히 다 오픈하고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면요, 자신의 병이 생겨. 병. 정말 최고의 선물,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줘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나가며 이 땅에서도 허락하신 은혜와 복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사랑해버려. 있잖아요, 세상 노래. 사랑은 주는 것, 아낌없이 주는 것, 주었다가 다시는 뺏지 못한 것. 주라 이 말입니다. 주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본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해야 된 이유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마땅히 사랑을 주면서 사람들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묻지 않아도 알 것 아닙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진 영생이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 아닙니까? 독생자를 주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최고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아무 없었습니다. 조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사랑하는 하나님께 반역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짜증스럽습니다. 화도 납니다. 그러나 내가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사랑이기에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된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조건 따지지 마세요. 따지지 말고 내가 사랑해야 하는 사람을 사랑하세요. 조건 따지면 사랑할 만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식들도 키우다 보면 얼마나 짜증스러운 때가 있습니까? 그걸 가지고 끝까지 한다면 그 자식들을 내 자식이라고 두고 보겠습니까? 못 보죠. 그런데 부모이기 때문에 그 사랑 조건 따지지 않습니다. 그저 개구장이라도 좋으니 튼튼하게만 자라다오.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이 사랑을 이웃에게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웃을 무조건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옆분들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무조건 사랑합니다. 예.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랑은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최고의 축복.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최고의 복을 받았습니다. 죄사함을 받았죠. 구원을 받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복도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사랑한 것이 아니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사무엘서에 보면은요, 정말 사랑을 베풀었더니 후손들이 복을 받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나는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사랑의 크리스찬이 되어야 되겠다는 마음을 꼭 각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에 보면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하니라 했습니다. 네. 주님 말씀대로 사랑했습니다. 요나단은 숱한 위기 가운데 다윗을 도왔어요. 그러다가 블레셋과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그 왕이 된 다윗은 요나단이 자기에게 베푼 사랑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내 친구 요나단이 나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나를 지켜주지 않았다면 이미 나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닐 텐데 그가 나를 지켜주었기에 나는 지금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는데, 내 친구 요나단 부르다가 요나단의 후손을 찾는데 마침내 그의 아들 하나가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버지가 죽은 그 전쟁터에서 잘못돼서 다리를 저는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그를 데려다가 그에게 은총을 베풀고 할아버지 사울왕의 밭을 다 물려주고 다윗상에서 함께 먹도록 했습니다. 왕의 대우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과 요나단은 서로 상대방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여 서로에게 축복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 그냥 헛된 짓이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랑하면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후손에게도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신명기 5장 10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내 후손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나에게도 상대방에게도 최고의 축복입니다. 뉴욕시의 신체장애 의료협회 건물에 가면은 남북전쟁 때 어떤 병사가 쓴 것으로 알려진 시가 적혀진 헌판이 지금도 걸려져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성공할 수 있는 강함을 달라고 기도했다. 그러나 주님을 나를 약하게 함으로 겸손함을 가리켰다. 나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건강을 달라고 기도했다. 그러나 주님은 가치 있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나의 신체의 약함을 주셨다. 나는 행복에 필요한 돈을 많이 달라고 기도했다. 그러나 주님은 가난함을 통해서 진짜 행복을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셨다. 나는 삶을 누리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달라고 기도했다. 그러나 주님은 삶을 주시고 모든 것을 누리라고 말씀하셨다. 나의 부탁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주님은 나의 기도를 모두 들어주시고 많은 선물로 주셨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믿는 사람이 진정으로 복받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내게 가진 것이 좀 부족하고 내가 좀 연약하고 약하다 하더라도, 타인과 비교해서 내가 정말 뒤떨어진다 하더라도 분명히 뭡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것이 복 중에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아세요.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존재,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존재, 대화 속에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하면서 돼야 하면은 그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사랑하는 명령을 받고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의 기쁨 가운데 거하고 자신도 그러한 사랑을 받기에 가장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주일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복의 복을 여호수아의 복을, 아브라함의 복을, 그리고 독수리 날개치며 천국을 나르는 그 복을 누렸는데, 이제 그 복을 자신만 누린 것이 아니라 사랑을 나누면서 진정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며 한 세대의 복음의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다고 하지 말고 사랑하며 사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